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서 열왕기상이 끝나고 큐티가요. 생명의 삶의 큐티가 5월에서 열왕기상이 끝나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의 정치적 상황은 기독교적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 어느 때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그건 아니죠. 항상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라는 황제를 아시죠? 예, 바로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성경을 펴셔야 되는 걸 아실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제가 준비를 안 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예배 시간 때 계속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요. 박태성 목사가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소중한 뜻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대상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는 애틀란타에, 올랜도에, 잭슨빌에, 마이애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사실 환난이란 것을 생각을 하면 개인마다 다 다른 환난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환난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느 사람에게는 A가 환난이면
그 A는 어떤 사람에겐 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B가 환난이면 어떤 사람에겐 B가 또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환난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삶,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에 흩어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 박해와 고난이 직면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네로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핍박과 박해, 사실은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알아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을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2장 3절 4절입니다. 바쁘시죠? 예. 졸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찾다 보면.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서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3번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박해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거죠. 더 심했죠. 유대인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온 초대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님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상선을 타고 통역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몇 권이 쥐어져 있었어요. 선교사니까 이걸 한국어로 된 성경을 전해주고 싶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제너럴 셔먼호는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듯이 대동강변으로 들어가서 평양 관군들과 싸워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 불이 나서 그 강 뚝으로 이제 배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관군들이 있죠. 관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서양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전에
가상이 갖고 있던 성경책 3권을 전해주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고난이죠. 박해죠. 핍박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몇 번 감옥을 가시고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좌익 학생들에게 끌려가서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단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때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에 대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죠? 의를 위하여.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고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의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그 환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만들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셔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 저에게 1억만 그럼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죠? 1억만 되면 1억을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려라 얘기죠. 아니 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란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그때에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모든 환란과 박해가 칭찬과 존귀로 바뀌고 지금 이 시간에 감사과 기쁨으로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니 근심하나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들어와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으나 기뻐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핍박을 받진 않아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신가요? 근데 들어보세요. 자,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목사 후보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요, 두 개의 진짜 제일 큰 신학교 외에 모든 학교들이 이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2, 3년 전 통계 자료였나요? 한국 장신대가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교단인데 1.02대 1이었습니다. 겨우 넘었어요. 겨우 넘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는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나야 칼리지라고 해서 그 부지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 부지를 다 팔고 맨하탄 다운타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거기 학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얼라이언스 유니버시티는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는 아니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들도 이제 코리안 트랙으로 몇 년간 버티던 신학교들이 이제 서서히 그 학생들이 미달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금 들어보면 부교역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랜도 지역에 한인 신학교가 없어서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대도시도 부교역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반대되는 법안들이 막 나오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목사 후보생들이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목사 후보생, 목사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히 권유할 수 있으십니까? 너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사모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선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최소한 지금 우리 한인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평진도 리더십 5코스는 제가 무조건 그 수업은 받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전도사급으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도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8년만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교단 총회에 가보면 제가
막내 축에 속합니다. 8년 반이 지났는데도요. 제가 떠난 모건탄 한교회 담임 목사님 저보다 10살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가는 맨하탄 선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1살이 많습니다. 3년 전에 담임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는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믿음의 세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는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기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겠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의 삶, 그 사역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거룩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요, 잘라냄,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거룩인데 왜 분리가 되지? 결국 거룩은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 우리까지 포함이죠.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까지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학, 제가 조금 얕은 신학과 얕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믿음을 한번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죠. 이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에서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죠. 우리 다요. 저도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그 거룩함이 임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분리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끊어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귀한 자죠.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최대치로 올라가던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젊은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신학교는 미달이 되어지고 신학교가 문을 닫는 이 시대, 나의 자녀들에게 야, 신학교를 좀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고 성경적 진리와 반대가 되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대에 또 어려웠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삶을 사셨을 때에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 분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떻겠습니까?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죄송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지 않으실 겁니까?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야, 너 한번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야, 너희들 이런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야, 우리 같이 한번 너희 미래를 놓고 기도해보자. 나의 손녀들을 놓고 내가 기도할게. 나의 손자 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할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뭣도 모르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을 안 하셨다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인총회 92개 교회 중에 30%가 주일학교가 없고요, 나머지 70%의 반이 평균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